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이래서 말씀의 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번역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제 설교 준비할 때는 일단 영어 역본을 왼쪽에다 이렇게 놓고 우리 홍 집사님이 모니터를 아주 큰 걸 주셨어요. 그래서 모니터가 여기서부터 한 이만한 모니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원이 있는 그것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살 것인데, 물론 비싸기도 해서 그런데 화면을 한 5-6개를 동시에 이렇게 띄워놓아도 되는, 그래서 설교 준비가 얼마나 편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는데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의 떡, 음료, 영생,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또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온 것이다. 나는 그 성부의 아들인데 성부께서 내게 세상을 영생으로 인도하라고 하는, 이끌라고 하는, 그래서 세상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훗날 다시금 부활하게끔 하는 사명을 내게 맡기셨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온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총체적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그 군중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이해했느냐? 그냥 선지자 정도로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 기적을 막 베푸니까, 그리고 특별히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니까 마치 모세 정도로 이해한 겁니다. 모세가 더 세냐, 예수님이 더 세냐? 아직까지 이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더 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그 기적이 정말 크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이적들, 홍해 가르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오병이어 하셨지만 모세는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그거보다 좀 파워가 조금 떨어지는, 그렇지만 자신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배를 빌려 타가지고 가버나움으로 막 왔어요. 그랬더니 군중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 얼마나 그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그런데 군중들을 다시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너희들 다시 만나는 게 그렇게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지금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떤 의도에서 베푸셨는가? 이분이 구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군중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는데, 군중들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었던 빵,
그리고 물고기에만 관심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기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 오늘 우리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 팔공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그 4월 이제 거북이를 놓아주는 그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4월에 보통 방생하시는데 그 거북이 등이나 배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대부분 합격이라든지 합격, 무병장수, 뭐 재물, 뭐 이것에 관계돼서 뭐 진급 이런 걸 거북이 배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서 방생합니다. 무엇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정말 그렇게 원하고 사는가?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왜 예수님을 실망하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떡도 먹고 물고기도 좀 먹고 혼인잔치에 갔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도 아주 뭐 극상품 포도주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좀 마시고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을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다. 얼마나 슬픈 언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26절 말씀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없어질 음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지속되는 인자가 너희들에게 줄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27절 말씀입니다. 그 인자 위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인을 치셨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이 인장을 쳐주신 겁니다. 어떤 차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이 인을 치셨는데 없어질 세상 것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인자가 너희들에게 줄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옴이 성부로부터 영생에 대한 고난이 위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누가?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성부께서 보내신 그분에 의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주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에 비춰보면 오늘의 이 사태가, 오늘의 이 예배의 사태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만 되는가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나옴이 영생을 위한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 나옴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섬김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믿는 거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 성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 어떤 다른 일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음을 믿는 것이, 그것이 영생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오늘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입니다. 뒤에 또 아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말씀이 또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군중들이, 그러면 당신이 성부로부터 영생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그럼 우리가 믿겠소.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그래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너희 조상들이 그 떡을 먹었지, 그 떡을 먹도록 하신 분이 내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주신 거야. 표적을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주제로부터 이탈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떤 주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지금 그것을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빵을 준 존재는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신데, 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32절에 나라고 하는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는 내 아버지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만나도 주시고 또 누구도 주셨다는 겁니까? 그 성부 하나님이 참떡인 나를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냄을 받으신 참떡이신 자신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참떡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떡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까?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우물가의 여인이랑 비슷해요. 이게 물을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빨리 달라고 이렇게 했던,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목수인 요셉의 가정에서 자란 걸, 어릴 때부터 자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다 봤어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엄마가 그냥 그 본질이 그냥 인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신 것을 봤는데, 당신이 내가 사실은 out of heaven, 하나님, out of God, Father, 아버지로부터 내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도대체가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시거나 이렇게 하기보다 계속 설명해 나가시는 겁니다. 너희 어렵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한다.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뒤에 그럼블링 했어요. 이렇게 막 어이 뭐 말도 안 돼, 무슨 지가 무슨 뭐, 아니 저 떡 좀 만들어 줬다고 그래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아 내가 선지자 정도까지는 이해해 주겠어. 그런데 이거 너무하잖아 이렇게 불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될 만합니다. 그 빵을 달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성부 하나님께서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래 놓으니까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리빙 브레드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산 떡이다. 그리고 주님께 오는 자는 그 산떡이신 주님을 먹으려 하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믿는 자는 결코 목말라하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그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힘쓸 것이며 마지막 날에 그들을 반드시 일으키겠다. 이것이 내가 받은 성부로부터 받은 사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왜 구약의 하나님은 인애를 베푸시다가도 잘못하시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면 막 문둥병이 되고 막 이러셨는데 예수님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 중에 어떤 사람이 하도 막 악하고 막 이러니까 네가 화가 있을지어다 이래가지고서 멀쩡한 사람이 손이 뭐 이렇게 뭐 말라버린다든지 아니면 중풍이 걸린다든지 이거 없습니다. 왜? 성부로부터 보내신 사명이 보냄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보내신 이들을 살리는 것이 초림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사람에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신 겁니까? 무화과나무한테 가셔가지고 이러니까 무화과나무가 그 무화과나무가 사실은 누굽니까? 성전에 있었던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의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는, 또 성전 안에 기도하는 척은 했지만 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것, 그리고 이제 마귀 내쫓으시니라고 돼지 또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 그거 외에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기껏 해보시죠. 뭐 하셨습니까? 채찍으로 빨리 나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가시게 하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누구로 오시는 겁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영혼 멸절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혼들을 영원히 지옥에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넘어가면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분이시구나.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세상 끝날에 이 아들이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39절 말씀에 계속 이 말씀이 이 주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1절에 너무하잖아 이렇게.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렸다, 그런 불링했다.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불평은 이유 있어 보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묻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냐, 자기들끼리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불평이 들여서.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불평하지만 내가 가르쳐 줄게, 이해가 안 되지? 라고 지금 말씀을 꺼내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스스로 답하신 겁니다. 왜? 그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성부 하나님을 보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불평을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늘의 미스테리를, 구원에 관계된 미스테리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주님을 보내신 성부께서 주님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 이 미스테리입니다. (44절)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나를 보내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성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못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구원의 동기가 누구에 의한 것이다?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동시에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주님의 가르침들을 받아들이는 자를 성부께서 보내신 자로 알아서 그들에게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부께서 보내셨지요? 예수님을 세상에 가서 구원해라. 그런데 하늘의 미스테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누구를 그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보낸 존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셨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들이니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세상 끝날 부활시키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겠노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도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여기는 구원받을 사람, 여기는 구원받지 않을 사람,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매일매일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성부께서 보내신 이들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던 대상 중에 일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누군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받아들이기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이 들어지게 된 것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시게 한 그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45절 말씀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누가 예수님에게 오는 겁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이들은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동기되어져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왜? 구약에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약 이사야 54장 13절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건데, 54장 13절에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달리 거꾸로 말하면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네 모든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사명을 위임하셔서 보내셨어요. 그랬는데 교훈을 받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누군가 메시아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그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메시아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는 이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48절에 주님은 여기는 한 가지 더 첨언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 자신이 성부를 보신 분이시다. 성부를 보신 분으로서 그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생명의 떡이다. 광야에서 과거 아비들은 그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둘 다의 떡을 주신 분이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며, 54절에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실 것이라, 이렇게 구원의 미스테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살 것이냐?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참 그 미스테리한 말씀입니다. I live입니다. 내가 사는데, 누가? 성자 예수님이 사시는데 because of the Father, 성부 때문에 내가 사는 거래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성부 때문에 because of 힘이죠. 그분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뭐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뜻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그분이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신데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곧 예수님 자신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조의 근원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런 신적 존재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는 것이 because of the Father,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힘입어서 지금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냐? 57절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Because of me, 나 때문에 그도 살 것이다. 내 존재가 성부 하나님의 이한 것만큼이나 그 누가 영원히 사는 것이 나로 인하여 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미스테리한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참 천상에 관계되어진 미스테리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진짜의 세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확신하여서 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했을 때의 그 나를 믿는 것은 이런 정도까지 믿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과 부활, 그것이 궁극적인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는. 떡 만들어 주셨으니 좀 따라다녀 볼까? 무슨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슨 상처를 받았느니 말았니? 누가 뭐 좀 보기 싫느니 않느니? 누가 더 높임을 받느니 아니느니? 누구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느니 안 해주느니?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잠정할 수 있을 정도로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못 받아들이죠. 아니, 마리아 엄마 보고 요셉 아빠 보고 어렸을 때부터 콧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남기시는 겁니다. 이것을 문학적 기법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 중간에 한번 이게 뭔가 이렇게 여운을 탁, 우리 예전에 소나기라고 하는 소설에서 뭐 중간에 이 뒤를 이렇게 암시를 하나 딱 주는 거지요. 소설적인 기법이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서 예수님이 지금 그것이 하나 탁 던지시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던지십니까?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무슨 상황이지요? 주님의 승천이지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강하하셨죠. 강하. 그리고 다시 사역을 마치시고 승귀하셨습니다. 이절테이션이라 다시금 영광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로 회귀하셨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름과 함께 주님이 승천해 가셨지요. 이들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막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뒷편에 한 말씀 암시를 남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나중에 보여주셨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도 보여주셨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에게 산 위로 올라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본질적인 영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한 언급이 물질적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에 관한 것이다. 무슨 포도주를 흘리면 예수님의 피를 쏟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누가 다 마시냐면 로마 신부가 다 마셨잖아요. 안 나눠주고. 이거 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 신부가 이 블레싱을 하면 그 뒤로 진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라고 그들의 교리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그 떡 할 때 어떻게 줍니까? 이 전병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지 않습니까? 누가? 신부가 넣어준 겁니다.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신부에게 있는 겁니다. 신부가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되는 겁니다. 그 권세를 고안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화채설을.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지금 무슨 떡, 포도주의 물질적인 머티리얼로서의 떡, 어떤 포도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다짐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성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체.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지만 홀리 바디죠. 바디. 이 먹는 게. 우리도 이것을 귀히 여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성찬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직접 해서 매번 예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매번. 제사가 매번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은 다시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가십니다. 6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도 성부로부터 허락되지 않는 한 내게로 오지 못한다. 주님이 아들로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권세를 위임받은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66절에 결과적으로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물러갔고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왜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떡 안 준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야, 이제는 너희들 이제 안 되겠어. 내가 떡 만들어 주니까 너희들 떡만 가지고 오니까 내가 앞으로는 너희들 떡 이제 없어. 그게 자꾸만 다른 데로 이렇게 생각을 쏠리게 하기 때문에 안 되겠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까?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까? 예수님이 신이시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신의 아들, 그러니까 본질이 신인 겁니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사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개혁가다. 지금 기독교에도 기독 좌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무슨 사회 변혁가, 개혁가, 무슨 인권을 높이며 무슨 평화를 말하며 사랑을 외쳤던, 그러다가 죽으셨지만 그 정신이 부활해서 세상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존재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위대한 혁명가다. 누구처럼? 체 게베라처럼, 쿠바의 혁명가처럼. 그것이 제가 40년 전에 제가 그 연신에서 배운 겁니다. 동기들이 그래서 많이 싸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세 기사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중세 기사, 중세 기사 다 이렇게 돈키호테다. 왜 돈키호테라고 했대요? 그때 그랬더니 성경을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누가? 저 김희승이는. 제자들의 많은 이들이 물러갔다. 나는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신의 아들이다.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온 궁극적인 목적, 유일한 목적은 너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옴이 아니요 너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주려 왔다. 나는 너희를, 내게로 나오는 너희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그 결과로 내게로 나온 이들을 결코 내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날에 다시금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겁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좀 무슨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존재로 살자,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선한 사람들인가를 좀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선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좀 알려주는 이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란 주님께서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의, 확신한 이들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의 교통이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하늘의 권세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 권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권세를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위임하셨음을 믿는 존재들이 오늘 크리스찬들입니다. 너희도 또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대로 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주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믿고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주님을 떡을 먹고 배부르게 하시는 분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를 부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주체로서의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 사실 자체가 성부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상 끝에 주님의 약속대로 둘째 사망을 보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다시금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바다가 우리를 내어줄 것이고 땅이 우리를 내어줄 것이고 혹은 화구가 우리를 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을 생애 내에서 더 깊이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은 이 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 진정한 것임을 우리 생애 내에서 확인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요단강 건널 때 두려움 없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영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동료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함께 고백하는 성도들이 계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저희 시대에 섬겼던 이들이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에 그 주로 섬겼음을 인하여 우리 주께서 칭찬하실 것이며, 저희를 통하여 모든 민족 앞에서 또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를 구원해내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그 고백, 저희의 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무에 따른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 깊이로부터 우러져 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